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깐 다시 한번 우리 오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상황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도 최근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순간이 있었다면 그 상황을 나눠주시고 그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뭐 불안함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뭐 절망감이라든지 그런 감정들, 마치 그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인생의 항해 속에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할 때 나도 힐링이 되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구역 예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만 우리 집에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집집마다 문제가 있군요 하면서, 그게 또 나만 고통받고 나만 괴롭고 나만 외롭고 나만 슬프고 나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더니 또 저분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저분도 그런 아픔이 있구나 하면서 또 동질감도 느끼게 되고 동지의식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위로도 받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 속에 있는 하여튼 그런 뭐 자랑보다는 사실 이렇게 자랑해 갖고는 별로 은혜가 별로 없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그냥 잘 돼가고 연봉을 한 10억씩 받습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배만 아프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지금 1년 반째 지금 취직이 안 돼갖고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아드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졸업한 지 1년 반이 되고 제대하고 다 그랬는데 돈도 못 벌고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고 막 용기도 얻으시고, 그래 우리 아들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픔 슬픔들 같이 나누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임재보다는 문제 해결만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그때의 심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참 평안임을 깨달았을 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해결만을 구할 때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문제의 해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떤 걸 주세요. 어떤 걸 없애 주세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만을 구하면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그냥 좋았다가 나쁘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막 해했다가 또 막 인상 찡그리고, 결국은 불안하고 안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곧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지 예수님의 손만 봐갖고는 우리가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보면 예수님의 솔직히 손을 봅니까? 손에 들려있는 봉지를 보죠. 그 축복의 봉지만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봉지가 크면 기쁘다가 봉지가 작은 것 같으면 막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고, 세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 배가 곧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위로와 힘이 되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그 인생의 그 든든함, 그런 확신, 여러분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개판 치면서 사실 분들 좀 있을걸요. 저는 좀 개판 치고 싶어요. 예수님 안 계시면 한번 이름을 한번 날리는 개판을 쳐보고 어차피 뭐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냥 예수님 안 계시면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고, 뭐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서 늘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쟤는 뭐 가족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먹을 거라도 좀 주자,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희 집 강아지는 교회도 안 다니죠, 예수님도 안 믿죠. 되게 불쌍해요. 걔 보면은. 그러니까 낙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그러면 개가, 여러분 얼마나 개가 개겠습니까? 그때는 형제님, 이제 자매님 되는 거죠. 진짜 자매님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니까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인생이 정말 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위로와 힘이 되었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나눠보시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과 멀었을 때 내가 정말 과거에 젊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내 삶에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내 삶 속에서 어떤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했는지 그 경험을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이 자의식을 가지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남동 살면서 그쪽 꼭대기에 사시는 그 재벌들, 그분들 그 집들을 보면서 늘 기가 죽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기왕 사나이 한번 살다가 가려면은 그 한남동 그쪽 그 재벌가 사는 그런 동네에서 딱 살다가 가는 것도 한 인생인데, 그것도 꽤 멋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뭐 세상에 다 재벌이 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재벌은 몇 사람만 돼야지 재벌이지. 여러분, 나머지는 소 키워야 되잖아요. 저도 소 키워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평안을 주는지, 그래서 이 자존감을 올려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요, 이렇게 자존감이 오른다고 하는 게 무슨 열등의식에서 회복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월의식에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월의식도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이만큼 높은데 하면서 잘났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 여러분, 이 자존감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렸는지, 그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두 개를 못 정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5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그룹원들에게 함께 기도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최소 한 가지 이상 나누시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여튼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귀를 닫고 눈을 감는 금식을 합시다 그랬거든요. 한번 칼럼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지금 미디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 나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뉴스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꼭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그 미디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고요, 상처 입을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신문 읽다 보면 또 그 댓글들도 읽으시죠.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댓글 읽다 보면은 험악한 말들이 막 오고 가는데 그런 걸 자꾸 보면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좀 이렇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막 험악한 말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칼럼에 이번 고난 주간은 미디어 금식을 합시다라고 그런 칼럼도 썼는데 아직은 고난 주간 아니니까 미디어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부터 지금부터 다 끊자 그러면은 굉장히 좀 겁나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 충격 받으실 테니까 여러분 미디어 다이어트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미디어 다이어트 하란다고 또 그 설교 들으신 것까지 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미디어도 미디어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이어트에도 음식도 음식 나름이지 음식 끊는다고 뭐 완전히 다 끊어버리면 굶어 죽죠. 여러분 선별한다는 것 중에 영적인 것 주의 말씀을 듣고 뭐 또 그 핸드폰으로 또 성경도 보시잖아요. 미디어를 끊어야 돼 그리고 성경도 끊어버리면 어떤 분들은 요즘은 이 성경은 이게 글씨가 짜잘해 갖고 못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성경을 못 읽어요. 그 핸드폰으로 봐야지 큰 글씨 갖고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이런 데는 우리가 뭐 얼마든지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정말 세상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특히 정치 이야기 여러분 지금은 조금 그 다이어트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심령이 아마 더 그 뭐라 하나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라가 걱정이 되거나 그러시면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려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정이 됐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결정이 되었던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믿음을 갖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약간 미디어 다이어트도 제가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다이어트를 좀 하셔서 좀 줄이시면 아마 여러분의 심령도 훨씬 더 평안을 이렇게 가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이번 시간에 그렇게 함께 소그룹 그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